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는 그냥 생명의 삶 보시고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제가 봉독하죠.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 사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아멘. 엘리바스가 계속 이야기하죠. 나 이상한 소리 들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경험했다. 방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은 본문을 보면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 상황, 엘리바스가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정말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렸고 무엇을 본 거예요.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분명한 영적인 모습 또 실존을 규정해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지금 당장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생생한 자기가 느꼈던 그런 느낌입니다. 14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굉장히 엘리바스에게는 충격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15절 더 생생하게 표현하죠. 몸이 쭈뼛했다라는 거예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근데 사실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든 천사든 아니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이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문은 엘리바스가 잘못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엘리바스는 정확하게 봤고 들었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왔는데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16절 들었대요. 정말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지금 아마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조용한 가운데 엘리바스에게 임한 메시지를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NIV는 어떻게 나왔냐면 뭐가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더 의롭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뭐를 해석한 거냐면 히브리어 이제 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한 거고요. ESV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뉘앙스는 다르죠. 왜냐하면 NIV 성경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의롭겠어요? 더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더 깨끗하다 이건 아는데 지금 17절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하나님 창조하신 분보다 그 앞에서 깨끗하겠느냐. 하여튼 두 개가 차이가 있고 뭐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도 사실 우리에게 대답은 뭐예요? 대답은 사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없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야. 맞아요. 어떤 것에 또 가중치를 뒀든지 간에 사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그 모든 말하는 족족이 사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사실 뭐 딴지를 걸면 천사를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신다는 성경에 막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천사가 완벽하게 신뢰 대상이냐? 예,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진 거죠?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봤던 엘리바스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엘리바스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엘리바스에게 보여주신 만약에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제 저희가 다 가지를 쳐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셨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봤다면 이것은 얘기할 가치도 없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엉뚱한 거 본 거야. 한마디로 개꿈을 꾼 겁니다. 그러면 논외를 그냥 다 빼버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엘리바스에게 만약에 보여주셨다면 자, 그러면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것들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오늘 묵상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주관적 계시 경험은 분별해서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주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들렸습니다. 이것들은요, 대부분 2단, 3단,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게 적용하기 전에 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김 집사 얘기하고 어떤 집사님 딸아들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엘리바스에게 주신 그가 들은 그가 본 여러 가지 그런 텍스트들은요. 사실 그 뭐 하나가 정확하게 이것은 비신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애매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19절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죠.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겠느냐. 맞아요.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보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들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먼저 보여줬다? 엘리바스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그럼 사실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른다고요. 근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언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표준세번역에 본 것처럼 한 번은 조용 가운데 어떤 소리 들었던 것, 자신이 봤던 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용하고 있나요?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엘리바스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일 수가 있어요. 아니라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엘리바스에게 정확하게 보여줬고 의미가 있었다면 엘리바스의 어떤 상황 가운데 분명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에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그 환상과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으로 쓰일 수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자가 자신의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자기의 삶이 통과된 것이 나누잖아요. 근데 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저교회 보니까 저런 것 같고, 저 집사님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 집사님 저게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신앙이 드라이해지고, 뭔가 말은 많이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굉장히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판적인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이 먼저 내 삶을 찔러 쪼개고 통과하지 않으면요, 거기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어요. 엘리바스의 문제가 뭡니까? 그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네 삶을 관통하여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있는 티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어떻게 알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온 후에야,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들보를 뺀 후에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주라, 그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요, 완전 드세게 기세등등하게 남의 티를 빼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뺄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애통하는 순간인지도 몰라요.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본 적이 없거든.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해 본 적도 없고, 정말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 뺍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대할 때 더 극진한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요,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로 마구 이야기하고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때 아픔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요, 실제로 텐트 리더들이나 이렇게 리더십들 보면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그냥 있을 때 얘기했던 게 정말 창피해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텐트 리더 돼보니,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가 돼보니, 그리고 부모가 돼보니, 그 위치에 가보니 그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경험해보진 못해요. 자, 엘리바스. 이 모든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삶을 관통했더라면, 엘리바스의 삶을 정말 관통했더라면 이것들이 욥에게 맞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절하고 욥을 이해하는 메시지를 나왔을 텐데, 그 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모습에는 엘리바스가 관통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가정은 잘 양육되는데 어느 가정은 왜 안 될까요? 물론 그 가정은 부모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야라고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 부모의 삶을 관통하여 이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대하고 그 자녀를 향해 갈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충분히 느낄 겁니다. 부모도, 설사 내 부모도 저렇게 말씀 앞에 애통해하며 무너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물론 그것이 수학 공식처럼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결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소리만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꿈쩍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보면 주관적 계시의 경험, 분별해서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주관적 계시의 경험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먼저 철저하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욥에게 가장 적절하게 다가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치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완전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막 쏘아붙이는 얘기들이 사실 뭐 예, 그거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얘기해요. 그거 보지 말라고, 그런 거. 예, 뉴스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것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 냄새나고 추악한 인간의 죄성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교리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신다. 어떤 경건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어디나 가서 드려도 된다. 그냥 집에서도 드려도 되고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잠깐 마지막 순간에 삐걱거리는 장소는 적용의 단계인 것 같아요. 잘 깨달아 놓고 잘 분석해 놓고 내 삶의 적용이 그릇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정확한 인식은 있었지만 적용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교리 과정 중에.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뭐 이 얘기를 했다.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적용해 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빛이 많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빚진 자들에게 지금 학자금이 없어서 학자금 론을 받은 사람에게 심지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적용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에 정확하게 임재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통과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세등등한 정말 그 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판단하고 오히려 공동체에 정말 쓰라린 스크래치를 내는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저희들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 삶 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엘리바스에게 주셨다면 엘리바스에게 너 인생이 어떤 줄 알아? 라고 아마 엘리바스에게 정확하게 주신 음성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엉뚱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당하는 욥에게 너 죄졌으니 그런 거야 라는 어떠한 욥을 공격하고 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제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우리를 더욱더 내면화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결국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제도 얘기했죠. 지금 이거 나한테 부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지금 뽑을까요? 저거 진짜 가라지 같은 저 어떤 존재가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때가 있다. 지금 하지 마라. 왜? 지나고 나면 지금 뽑다가 괜히 알곡 다친다. 때가 있다. 추수 때가 되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셔서 일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도 무엇이 전제될까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하나님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을 세워놓고 우리가 관계해야지 인간 나와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존재 저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지체를 위하여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의미 없는 이 고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매 순간마다 좀 하나씩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욥의 알 수 없는 고난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 성경에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신명기적인 사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어떤 명확한 그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깨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사실 왜 이런 일이 내가 감당을 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그 크로노스예요. 보이지 않고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 은닉의 시간 속에 우리는 뭐예요? 계속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치 사환이 그 룻의 모습을, 룻의 크로스를 계속 보고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어제 저희 막내랑 이야기를 나눠요. 주일 말씀, 이렇게 유스그룹은 주일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탄주 뒤에 나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깨달았던 거 하나 이렇게 툭 얘기하던데, 걔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하나 이제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프로야구는. 한국은 1군 있고 2군이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주력 선수가. 그러면 이제 급하게 2군이나 마이너리그에서 트리플 A나 이런 데서 선수를 빨리 뽑아 올려야 되는데, 콜업이라고 그러죠. 불러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콜업 되자마자 막 홈런을 치고 성적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죠. 뭐라고 쓸까요? 어떻게 이런 선수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냐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한 기자는요, 특히 그 콜업된 선수, 마이너리그에서 2군에서 그 마이너리그라는 2군이라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습을 알았던 자는요, 뭘까요? 기사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자가 아니다. 그 기자는 뭐를 쓸까요? 그 사람의 크로노스를 쓸 거예요. 그의 지금 이 카이로스, 1군에 콜업돼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부각받는 이 카이로스는 무엇 때문이었다? 2군에서, 마이너리그에서 그 시간을 채워놨던 거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감춰진 시간 속을 많이 살아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린다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이 고난이 지금 우리도 사실 걸어가고 있을 줄을 몰라요. 그러나 주일 본문과 지금 계속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목받지 않는 은닉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에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나요? 너 지금 우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나와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룻기 4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펼치시고요. 그리고 시편 126편을 통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우리들의 정말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하고, 또 이 교회의 가득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죠.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할 거지만, 백경 집사님도 그렇죠. 백경 집사님 가정도 어려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경 집사님께 항상 여쭤보면,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본인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백경 집사님 가정도 그래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야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백경 집사님의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참고 인간을 견뎌내는. 예전에 나눌 때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원망했을 적도 있어요. 욥도 실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크로노스를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카이로스가 있었지. 아마 이것들은 그 자녀에게도 또 이것들을 정말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도 이 감당했던 크로노스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카이로스 정말 우리가 도전이 될 거라고. 맞아요. 정말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먼저 정죄할 수 없는, 그러나 이것들을 감당해야 돼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이것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정말로 찔러 쪼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흑암과 어둠과 혼돈은 물러가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정말 내 정말 죄성이 가득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되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정말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